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죠. 오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의 가족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가족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시작은 창세기 3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이 있죠. 야곱은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고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이지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마음에 늘 싫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동생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늘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얄미운 동생인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꿈이지요. 밭에서 곡식을 묶었더니 자신의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하며 그를 미워하였죠. 그런데 이 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철부지 소년 요셉은 아마도 자랑하듯 형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를 꾸짖기도 하였지요. 형들은 안 그래도 미운데 이 자신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또 동생이 우리의 절을 받는다 하니 동생 요셉이 더 미워졌겠지요.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만약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면, 돌아가시면 전 재산을 이 동생 요셉에게 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지요. 이 만약 전 재산이 이 동생 요셉에게 가면 우리는 쫓겨나거나 그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하기로 합니까? 요셉을 보고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지요.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 야곱의 심부름을 따라 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요셉이 길을 나셨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르우벤의 말대로 구덩이에 넣었다가 또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식구였고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 아빠가 전 재산을 요셉에게 주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들,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형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만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명사일 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라는 말이고요. 부사로 사용되어지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에는 긍정도 부정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사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럴 때도 있죠. 만약 네가 잘 풀리면 나를 좀 도와줘 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우리 혼자 있을 때 사용할 때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넘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실 부정적인 생각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가끔 만약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것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온전한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우연을 담보로 합니다. 운이 좋으면 잘 되고 운이 나쁘면 못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연을 담보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긍정적인 표현도 온전한 긍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처럼 형들이 왜 요셉을 팔게 되었고 그를 미워했냐면 그런 만약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형들과 이 요셉은 그 얼굴을 밝히 드러내며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형들은 얼떨떨하고 물론 놀라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은 기쁘지만 이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면 우리는 팔의 목숨이 될 텐데 이 일을 어떡하지? 라는 그 만약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만약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력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지게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해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성도의 삶은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믿음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는 그 좋은 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이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신상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라라고 말하였지요.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에 이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엄히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바로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만 하면 내가 봐주겠다. 그러나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낼 것이다.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혹 우리가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다고 자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다가 형들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지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도 아마 만약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그 구렁텅이에서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입니까? 광야에서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구덩이로 호리병처럼 입구는 좁고 그 안은 둥글게 파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구덩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지금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덩이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껌껌한 흙이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만약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 없겠지. 두려워만 하였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곳에서 한 곳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어디를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입구를 보았죠. 그 빛이 비치는 그 동그란 그 입구, 그 하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요셉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지요. 자기를 꿈꾸게 하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동그란 그 입구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야곱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셨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요셉이 알았기에 이제 그도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이 때로는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종의 삶 가운데 그는 신세한탄하며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의 입구를 통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였기에 그는 그 종살이를 그냥 쉽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고 보디발도 그를 인정하여 가정 총무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기 힘들지요. 꿈으로는
형제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늘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도리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만약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죽겠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하였기에 이 감옥에서도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불편하고 허름한 감옥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만약 내가 이렇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술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그 죄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그를 바로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세움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7년의 대풍년을 잘 관리하고 7년의 대흉년을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바로 요셉이 믿음으로 이겨내었기에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 덕분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이 7년의 대흉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믿음이 요셉을 지배하였을 때, 요셉이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정적이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볼 때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형들입니다.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이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었고 또 죽이려고 했었고 또 그를 결국 팔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요셉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만약 요셉이요,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형들을 향하여 징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4절에서 8절까지의 이 고백의 중심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신을 인도하였고 자신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큰 계획 가운데 자신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종으로 팔리고 무고를 당하여 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으로 견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음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큰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 바로 선교적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껏 인도하였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9절에서 11절로 속히 아버지를 모셔올 것을 간구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바로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 그분을 복량하고 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그 모든 속한 사람들 그 모든 가축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만약의 삶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으로 견뎌내면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의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형제들 자신을 죽이려고 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껴안고 눈물로 감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패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요. 2023년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하였습니까?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만약과 믿음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돼, 할 수 없어 근심과 걱정에 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도 하였죠. 우리의 삶은 이 만약과 믿음의 그 사이를 흔들어 그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릴 때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더디딜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쓰러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독하고 외롭다 생각될 때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 365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만약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흔들리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감사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사실 가장 은혜 받은 곡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찬양곡의 가사를 보시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 진정한 찬양으로 오늘 이 송년 주일 이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